진행하셔도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달될 수 없나요? 네, 이런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이미 그 안에 어떤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대한 어떤 이해에 있어서 그 전제에 대한 부분도 저는 네, 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피어난다. 피어난다고 하는 거 다른 표현을 제가 열심히 제가 고민해봤는데 좀 가까이 어디에나 제가 설명할 때도 가까이 들어보는 선생님이 어디에나 있다 하고 존재한다고 그렇고 발생한다도 좀 그렇고 그래서 피어난다고 썼는데 그래서 제가 역사 서문에 쓴 내용이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그 연년생 아들 3명을 키우면서 보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장난치고 조금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좀 화가 나면 때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물르듯이 흘러가는 그 과정이 어디서부터 이거를 폭력이라고 끊어야 할지 그래서 뭐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할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사소한 조금 이렇게 치고 박는 거는 그냥 개의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연년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명화된 현대인들은 폭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의 폭력은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일상적인 언어 상황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십자가라는 상징 자체가 그 안에 폭력의 함의를 많이 담고 있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은 통제되지 않는 곳 어디에나 피어난다. 이 내용은 약간 지라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군대, 경찰, 사법제도를 통해서 폭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폭력의 진공 상태로 보이는 거지 폭력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꽉 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빈틈 그런 공간에 항상 전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폭력이 언제든지 삐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은 내면의 문제 외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폭력이 뭐냐? 이렇게 가만히 질문해요. 폭력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보시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폭력은 내면의 문제의 외적 표현이다. 이거는 키르케고르의 관점이기도 하고 지랄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 학회니까 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벨린저 교수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적 환경에 있어서 느끼는 거고 불안은 인간의 내적 조건,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고 또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불안. 그래서 이런 그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를 좀 불안의 감정을 좀 불법적으로 자기 멋대로 대처하고 해소하게 되면 폭력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에 순응하면서 따라갈 때에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아까 인간의 내적 조건, 철학적으로 설명해서 인간의 실존일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이 미완성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르는 인간 안에 있는 실존적인 결핍, 전도서에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오스틴이 말했던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절대 공간, 이 인간의 내적 조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 불안이다. 그래서 폭력의 근원을 조금 키르케고르의 이론, 찰스 벨린저가 이해한 키르케고르의 이론에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인간 안에는 실존적인 결핍이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선택, 양갈래 길이 있는데, 신앙에선 단독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면 이웃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군중은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군중의 삶, 남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실존적인 도약이 있는데 죄로의 도약이냐 성숙으로의 도약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적인 결핍이 어떤 불안이 모방욕망으로 인도된다. 그러니까 지라르의 이론 속에서는 모방욕망 그 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다루고 있는 발제문의 어떤 메인 내용인데요. 지라르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모방욕망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방욕망 때문에 어떻게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나 얘기를 아주 자세히 하고 있는데, 그럼 인간은 왜 모방욕망에 빠졌냐, 이 얘기를 거의 여백으로 두고 있어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어떤 키르케고르의 이론이 아닌가. 그래서 이 찰스 벨린저가 아주 지대한 나름 창의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와 지라르를 연결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라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람들이 모방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모방할 때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수평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서의 단독적으로 서야 한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수직과 수평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폭력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에 대한 설명, 좀 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책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되는 창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에서 절망인데, 절망의 세 가지 심리적, 윤리적, 종교적 차원에 따른, 그렇게 좀 약간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절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죄로의 도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지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앞서 북코스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모방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신 앞에서 한 단독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창조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모방욕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모방욕망부터 지랄이 시작되는데요. 그 지라르의 그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의 한 챕터의 제목이 다른 타인은 다른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여긴다, 이런 구조,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초월을 회피하고 결국 초월을 회피한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 그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이어져서 어떤 그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생겨나기 전 단계의 사회에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지라르의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시는 폭력과 성스러움은, 저기서 말하는 성스러움은 가짜 성스러움이에요. 거짓된 성스러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발생하는 그 죽음, 우리가 죽음을 대면할 때는 사람들이 좀 숙연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희생양을 집단적으로 죽였을 때 나오는 그런 숙연함을 통해서 생겨내는 성수로 어떤 차이의 발생. 제가 그 발제문 얘기를 했는데, 모방육망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지는 차이가 소멸이 돼요. 차이가 소멸이 되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건 좀 사회학적인 의미인데,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희생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방육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을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모방욕망을 지라르는 형이상학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형이상학적이냐?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욕망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상이 좋아서 욕망한다? 흔치 않다고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들 욕망하는 그 대상, 그걸 욕망하는데 그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다가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더 붙였다 라고 해서 형이상학적인 욕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자면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대목이 저는 가장 인사이트 되는 것 같아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보신 분 계실 거거든요.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저 여자가 저 옷이 자기 옷이 아니에요. 저 여자는 세탁소씨 딸인데 자기네 집 세탁소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입고 갔더니 몰래 입고 갔더니 자기네 친구가 일부러 맡긴 거야. 얘가 손님들 옷 그냥 몰래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러 맡긴 건데 모르고 입고 갔다가 딱 걸렸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장면이고 그 전 장면에는 그 친구들이 막 비아냥 거예요. 남의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비아냥 거고 막 심한 소리도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 2명이 싹 지나고 나서 혼자 남겨지니까 제가 저기 사진을 찍는 거예요. 친구들이 준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입었으니까 너 입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NS에 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혜정이는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혜정이 안 해도 결핍감이 있겠죠. 실존적인 결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혜정이는 뭔가를 욕망해요. 뭘 욕망하느냐? 자기 친구들, 잘 사는 집안에 있는 그 친구들을 욕망해요. 애들의 삶을. 그런데 제가 던지는 의문은 그래서 이 혜정이는 이 드라마에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신분상승을 꼽습니다.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혜정이가 앞으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퀘스천이긴 하지만 설령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한들 혜정이가 행복할까? 혜정이 안에 있는 원래 근원적으로 있었던 실존적인 결핍감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이 드라마에서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 남자가 하도영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옆에 딸을 데리고 손잡고 공항에 가는 장면인데 외국으로 같이 가요. 외국으로 아마 이혼을 할 거든지 그런 전제인데 근데 몇몇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이 하도영 대표가 저 딸 이름 예솔인데 예솔이가 친딸이 아닙니다.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친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기 딸이니까 저 딸을 자기한테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 여자를 이혼시키고 자기가 이 딸을 키우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친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딸을 주지 않고 얘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영국. 하도영 대표는 왜 친딸도 아닌 예솔이에게 이렇게 집착할까요? 정이 들어서 혹은 전재준이 그 친아버지인 전재준이 못 믿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 보면 그런 어떤 질투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죠. 질투.
저는 이 하도영 대표의 심리도 결국 내 친딸이 아니지만 자기의 경쟁 상대인 전재준과의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은 심리. 이거 어디에도 없는 설명입니다. 저만의 설명인데 이런 걸로 영화 해석, 분석 안 될까요? 그 하도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심리 안에 결국 모방 욕망이죠. 같은 것을 두고 욕망하게 되는 그 인간의 운명,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중간에 좀 삽입을 했는데요.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심리적 차원, 윤리적 차원, 종교적 차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찰스 벨빈저 교수가 나치즘하고 스탈린주의를 분석하면서 이 심리적 차원에서의 폭력, 윤리적 차원에서의 폭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생각합니다. 심리적 차원에서의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어떤 미적 쾌감이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쇄 살인범들이 그 살인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심리적 차원의 폭력을 볼 수 있고요. 윤리적 차원의 폭력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응징하고 정당하게 자기가 심판을 내리는 그런 폭력. 스탈린주의도 옳고 그름을 나누죠. 역사의 반동분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반동분자들을 소탕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폭력. 그것이 윤리적 차원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서 이런 콘텐츠를 많이 했는데 책을 보시면 책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짧게 알려보면 심리적 차원의 폭력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합니다. 윤리적 차원의 폭력은 자신을 미성숙한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과 사람의 집단들이나 개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폭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악의 마음 인사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 드라마가 그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영 교수님이 쓴 논픽션 르포를 원작으로 해서 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연쇄살인범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동물들을 살해하는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살해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 살해하는 그 주기가 짧아져요. 그 어떤 쾌락적인 감각적인 쾌락을 잊지 못하고 그래서 이 스토리 안에 김남길로 나오는 이 형사가 지금 이 연쇄살인범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곧 또 어떤 일이 터질 것이다. 이런 대사를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 차원의 폭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드라마예요. 반대로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됐을 것이고요. 글로벌 다시 들어가면 이 송혜교 연관 문동훈이라는 애를 괴롭히는 이 박연진이라는 학생이 문동훈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은 심리적 차원의 폭력이다. 웃고 있죠. 내가 너를 상대할 바보를 고데기를 다시 찾을 거니까 고데기로 폭력을 가하는데 막 뒤지고 그러거든 몸을. 근데 이제 웃으면서 그걸 즐기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 문동훈이라는 인물의 복수는 윤리적인 폭력이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말이 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보면 교회 제가 지난번에 그 복고 선수를 서울에서 그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 교회 속에서 폭력이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가 또 그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그거하고 좀 통화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의 폭력은 어떤 폭력이다. 결국 교회 안의 폭력도 심리적 차원의 폭력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의 폭력.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심리적 차원의 폭력을 많이 경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어떤 이런 그리고 어떤 감각적인 만족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나 심리적 차원의 폭력은 아니지만 윤리적 차원의 폭력은 조금 더 경계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런 그들의 마음 없이도 윤리적 차원의 폭력에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은 원래 무차별적이다. 이거는 조금 더 지랄의 얘기입니다. 지랄의 얘기인데 폭력은 차이를 제기하여 모두를 닮아가게 한다. 그 속에 질서는 없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전투병력과 민간인을 구분하고 폭력을 가하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고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실제 내추럴 상태에서의 폭력을 하는 것은 일반인과 전투병력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폭력이죠. 폭력의 것 자체가 폭력을 행한다는 것 이건 괜찮을까요? 폭력을 행한다는 것 폭력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이런 차이들을 제거하는 무차별의 폭력이다. 폭력의 어떤 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 폭력이 사회 안에 팽배하게 될 때 희생의 메커니즘을 이제 작동시키게 되는데 선생님 어디 가요? 하이솔 네가 하라고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과할 거야. 왜요?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거든. 자, 이 대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문동이라는 사람이 이 하예솔의 엄마가 자기를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항해서 문동이라는 사람이 그 복수를 감행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하예솔이라는 이 딸이 피해를 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예솔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세우기를 거부한 이유 결국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옛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주기를 많이 바랬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 안에 다윗 왕국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무차별할 수밖에 없는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그 어떤 폭력을 세상에 있는 폭력은 자기가 끌어안고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신학이나 말의 논리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세상의 폭력이 난무하는 삶 가운데서 온몸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 포용과 배제라는 책의 미로슬라브 볼프가 불합리를 끌어안기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제자 된다 이런 말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폭력들은 내가 끌어안고 자꾸 세상의 폭력은 빨아들이고 블랙홀이 되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고 자꾸 재단하고 어떤 세상 가운데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만 한다면 그것이 윤리적인 차원의 폭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판단이 어떤 갈등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폭력들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교회를 돌아봐도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 제가 하다가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월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나만의 개성에 만족함. 초월에 대한 열린 태도, 결국 모방육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타인들에게 머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준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살고 싶은 집, 이런 걸 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불교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불교는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고, 지랄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려고 만든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눈을 열어서 초월에 대한 영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 결국 그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폭력 프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둘째는 나만의 개성에 만족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완의 존재로서 창조됐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창조를 행하신다고 할 때, 우리 각자가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각자 다 다를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교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평가할 때 우리의 불행이, 또 그에 따른 그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초월에 대한 열린 태도와 나만의 개성에 만족하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인용 구절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끝으로, 그래서 폭력 계보학은 폭력의 정반대인 사랑의 절실한 필요를 역설적으로 보낸다. 여기까지만 제가 보통 제가 제주도에 살 때는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 얘기는 학회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학적인 진행작품과 현대의 이야기자 성찰,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 팔찬스 밴드 폭력 계보학 책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근대 과학적인 사고, 근대 과학의 합리주의적인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는 환원주의고, 둘째는 인과관계. 한 가지 인과관계만 말씀드리면, 과학은 항상 원인과 결과죠. 그리고 동일한 조건 안에서 어떤 원인을 가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동일한 조건을 주어지고 어떤 원인을 가했을 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그 신뢰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이 할지라도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환경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율로만 폭력을 설명할 때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환원주의를 넘어서고 과학적 인과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결단과 선택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도 많은 부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좀 부록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